오늘 본문은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묵상해 왔던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입니다. 본문 7절에서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런 말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죠. 구했던 모든 기도들, 우리가 구했던 대로 정말 다 응답되던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도했던 것 가운데 응답되어진 것,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진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기도하던 순간에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 때로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한 주님께 서운한 감정을 표현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과거를 돌이켜봐서 제가 원했던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았던 기도들을 생각해 보면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서운했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서운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봤더니 그 응답이 되어졌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정직한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 안에요, 대전제가 있어요. 어떻게 전제가 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럴 때 구하면 응답되어진다. 이게 지금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로 연합해서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건강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간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어찌 들어주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제자들의 그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의 조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그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개념을 또 다른 말로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9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개념을 9절에서 뭐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하십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맥락 속에서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음번 질문이요. 우린 그럼 어떻게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10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10절 보면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네.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을 뭘 통해서 표현하신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원리고 이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와이프들이 집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뭘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으시나요? 이거 뭘 먹으면 먹지 못하게 하는 아내들의 그 잔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아내는 틀림없이 남편을 사랑해서 생각해서 하는 말일 텐데, 만약에 남편이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지 않는다면, 당장에는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고,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 라는 생각도 순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아내가 말하는 그 진의가 뭔지를 깨닫고 났는데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 원리인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 질문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계명이 뭐냐? 라는 질문이 다음번 질문이어야 되는 게 너무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그래서요, 주님이 이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이 도대체 뭐냐? 주님이 12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같이 읽죠. 시작.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주님께서 그 계명이 뭔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계명이 뭔지를 이 말씀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하셨던 이 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두 가지 측면에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등장했던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의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사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습니다. 그 요약을 들으시고 나서 주님은 그 요약이 옳다라고 직접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같은 개념이겠죠. 주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근데요, 이것에 더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구체적인 문맥과 맥락도 묵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뭘 전제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뭘 전제한 말씀일까요? 제자들이 사랑 없었겠죠. 제자들은 사랑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맥락 없이 고별 설교라고 하는 그냥 큰 흐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위험과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었어요. 주님은 내일이 오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데 제자들은 사랑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계명이 그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사랑하고 있지 못했을까? 왜 제자들은 사랑하지 못했을까? 주님께 그 이야기를 다시금 들었어야 할 만큼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건 복음서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는가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똑같은 것들을 똑같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욕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욕망하는 것이 다르면 다투어야 할 이유가 없겠죠. 정해진 파이는 제한되어 있고 서로 같은 파이를 똑같은 마음으로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자들이 정확하게 같은 종류의 것을 이 시점에서 탐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기만 하면 그 최측근에서 자신들이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인파들,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대략 적게는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요세푸스의 문헌에 보면 대략 그 정도로 추산할 수 있어요. 200에서 300만 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6월절 시즌을 맞아 운집해 있었습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팜추리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가지를 벗어드리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영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있었던 마카비 형제들, 하스모니안 왕조를 환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욕망에 불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왕만 되시면. 근데 지금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저 주님 옆에만 잘 붙어 있으면 나는 예수님이 올라가서 왕이 됐을 때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며 주님과 제대로 된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투고 싸웠던 이유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던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주님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현실적인 구체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망각한 채 이 이야기를 듣기 쉽습니다. 그렇게 읽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주님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그 심리 상태가 그려지십니까? 12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유다는 이미 주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만찬석 석상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주님이 택한 12 중에 11가 남아있는데 그 11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주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영광, 그 탐욕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 불편한 감정을 고스란히 다 느끼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신 겁니다. 커녕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가 정확하게 똑같은 것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썩어질 세상적 영광에 눈이 멀어 사랑하라고 주신 형제를 어떻게 하면 제치고 내가 그들보다 먼저 주님이 주실 영광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이 생각에 온통 마음이 붙들려 있으니 싸우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싸우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면 더 이상해요. 주님은 지금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펀더멘탈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주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주님은 내일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까지 이 고별 설교를 듣던 바로 그 순간까지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을 올라오는 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답안지로 치면 몇 점짜리 고백인가요? 100점짜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답안지로 치면 100점짜리 완벽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맞습니다. 100점입니다. 고백은 100점짜리인데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말은 100점짜리 고백을 했는데요. 그들은 실상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상황이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중에 하나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라고 떠났고요. 예수님 팔아먹겠다고 지금 떠났고 11명과 주님이 가장 가까운 근접거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주님의 이 긴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고별 설교를 듣고 있던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마지막 날 밤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음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다툰다고 하는 그 자체로도 틀림없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고별 설교의 이유는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요. 이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정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주님이 그리시는 복음은 새로운 창조의 복음입니다. 새 창조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이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만드시려고 하는 이 복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복음은 새 창조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멸망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펼쳐지려고 하는 가장 클라이막스에 다가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내일이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새 창조의 복음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그것을 전하는 책임을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요, 제자들은 주님이 지금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가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늠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항상 변죽을 울리는 겁니다. 이건 인간 역사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핵심을 붙잡지 못하면,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변죽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저희 교회가 나왔던 이웃 교회의 소식을 최근에 몇 채널을 통해 들었어요. 교회도 안수 집사를 세우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되게 힘든 일들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야기만도 아니고요, 다른 교회의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이게 이민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뭐 상황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본질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민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우는 이 귀한,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운 상황들이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로 이렇게 자주 빈번히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그 이유가요,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해야 할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 본질이죠. 그런데 제가 만났던 많은 이민교회에서 임직자들이 세울 때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그 임직을 자아 실현의 한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상황을 다 똑같은 상황으로 제너럴라이즈 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이민 사회를 살면서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갖고 있는 주장들을 실현하는 장으로 임직의 장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어느 한 안수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이번에 장로를 세우십시다. 목사님은 판만 깔아주십시오. 춤은 제가 다 추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민교회의 실화입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고 우리의 실력입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교회 장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늘 변죽을 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변죽을 울리는 제자들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인내하시며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만드시려는 세상은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고 한마디로 샬롬의 세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께 패역한 인류가 다시금 샬롬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 배신의 결과로 하나님과 인류의 거리가 멀어졌고 인류 사이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인류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고 멀어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과 유대인들 결코 하나가 되기 어려웠던,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뭐라고 불렀습니까?
개요. 사람이 사람을 개라고 부른다는 건 경멸적인 언어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이것은 경멸적인 언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들이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데 샬롬을 누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말로는 형제라고 부르고 살고 있었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형제를 소외시키는데 선수가 되어 있었던 제자들, 그들을 샬롬의 관계 안으로 회복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주님은 꿈꾸고 계셨고, 그 일을 제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첫 번째 제자들을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면 재미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되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자신들이 주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자기들이 주님을 선택했다. 그거는 예수님 당시 문맥에서는 정확한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을 쫓아서 따라다니는 것의 선택은 오롯이 제자들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사고 속에 내가 우리 주님을 선택해서 쫓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택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했다. 목적이요? 그 뒤에 바로 목적이 나오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주님을 선생님으로 쫓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주님은 완전히 이 관점을 바꾸셔서 다르게 얘기하시죠. 니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그 선택의 목적은 너희들이 가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바로 그 목적으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탐욕에 이끌려 다투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안타까우셨으면 주님은 동일한 문맥에서 12절에서도 그렇고 17절에 다시금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셔야 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다툼, 나누임, 반목, 질시, 이건 2000년 전에만 존재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사는 곳이면 정도의 차이와 경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디에서나 이런 경향들은 발견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들 가운데서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들은 비교적 건강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속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나누임의 경향은 어느 교회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 절대로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향은 죄인인 우리의 심성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이라 어느 공동체를 만들든지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려는 나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의미 있게 전파되고 전해질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당연히 사탄이 싫어하겠죠. 사단의 나라가, 그 영적인 세력이 이것을 좋아할 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의 입장에서 이 복음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누리는 샬롬을 깨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주님의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건요,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대충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하나 되게 하심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지켜야만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깨버리면요,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에 정말 여러 주옥 같은 대사들이 있는데 저한테도 이 뇌리에 남아있는 대사가 하나 있어요. 뭐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뭐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저는 오늘날의 시대가 교회의 위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시대는요, 교회의 위기의 시대입니다. 지역마다 또 교회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기독교의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쇠퇴의 시대를 모습을 그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항상 변죽을 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망고의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의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금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스틱 어라운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소명이며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샬롬의 복음입니다. 절대로 화목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해지 안에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서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지는, 바로 이게 기독교가 꿈꾸는 레디컬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거 안 만들어집니다. 벌써야 딱 가면 제잖아요. 저 사람 어디 학교 나왔지? 저 사람은 사회적 스테이러스가 어떻지? 여러분, 가면 벌써부터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학습시켜준 게 그거 아니에요? 아,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놀 수 없어. 여러분, 이게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가치고요.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깨줄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 혁명적이고 레디컬한 집단이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인데, 초강대국의 대통령인데 자기 썬데이 스쿨에 가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이면 수많은 수행원들이, 경호원들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걸 대통령이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옛날부터 섬겼던,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섬겼던 교회 가서 엘리먼트리 티처를 하면서 주일날마다 해요. 그 바쁜 미국의 대통령이. 왜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적어도 기독교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 복음의 혁명적이고 레디컬한 모습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독교 복음은 샬롬의 복음입니다. 이 샬롬의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타락한 세상에서 매우 레디컬한 복음이에요. 그 샬롬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사탄의 입장에서 이거 깨버리면 우리는 가장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개독이라고 부르고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영화에도 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정말 아파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 교회로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비만의 특효약을 선전하고 다니는데 본인이 비만이라는 심틈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비만의 특효약을 전하는 사람을 보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 살이나 빼고 와서 비만 특효약을 선전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기록이요, 본인한테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록을 기록했다는 게 저는 요한에겐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요한에게 이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적어도 한 40년은 훌쩍 전에, 4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부끄러웠던 것들을 감추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시점의 요한 사도는 기독교에서요 정말로 중요한 사도였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떠났고요. 지금 거의 남아있는 마지막 세대의 사람이 요한 사도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는 살짝 빼고 기록해 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정말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근데도 기록했단 말이죠. 왜요? 이 기록을 할 때 요한 입장에서는 이게 얼굴이 후끈후끈거리는 이야기였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옛날 그 탐욕과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을 테이크 어드밴티지해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그걸 기록하는 것이 기록하지 않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유익이 있죠? 후대의 제자들이 적어도 자기가 범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노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그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이 하셨던 이 이야기가 뼈에 사무치도록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반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한이 이게 얼마나 뼈에 각인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식들을 때때로 회초리를 칠 때가 있잖아요. 뭐 미국 문화에서는 잘 안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회초리 참 많이 맞았거든요.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저를 미워서 회초리 치셨겠습니까? 아들이 번듯하고 똑바른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요한이요, 자신의 마음을 찢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깨달은 것 같아요. 명백한 증거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 났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게 된다. 이게 지금 요한일서 5장 1절의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보이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렇게 난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고별설교에서 하셨던 맥락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죠.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주라고 고백하는 일이 왜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동일한 아버지에게서 난 사람,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너무 당연한 원리이고 너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하나님과 또한 형제들을 그들과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그 샬롬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고별설교의 빛 아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대로 주님 안에 잘 거하고 계십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잘 붙어 있으십니까? 여기서 나는 예수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으로는 귀한 고백이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잘 거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와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NGPC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찔리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청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님이 그 기도를 아주 기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사랑 얼마나 힘든 것인지 설명해 드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도 주시고 없었던 용기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순종해 나가는 것 없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없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 가지는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한치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NGPC가 주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